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52면에 있는 다니엘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칠지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와서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믿음의 삶,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존재하게 되죠. 두려움의 요소는 다양하죠. 두려움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의 공통점 하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기도 하고 어떤 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문 앞에 다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죠. 현실은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붙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붙잡으라고 하죠? 진리를 붙잡으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심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사실은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내 미래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란 문 앞에서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붙잡지 말고 진리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서는 예언서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 말씀이에요. 근데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거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 네 눈앞에 있는 이 제국이 무너지리라. 정말 무너졌어요.
페르시아라는 다른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헬라 제국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고 영원한 제국은 없다라는 것을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쫙 펼쳐주었어요. 예언했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그걸 증명했어요. 정말로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역사의 중간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끌고 가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한다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역사를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 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에요. 빠른 시간에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근데 33살에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 권력, 그 부, 그 힘, 자식들한테 전혀 물려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제국은 그 신하들에 의해서 네 조각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남방에 강한 제국이 있었죠. 프톨레미, 이 제국이 남방에 만들어지고 또 북방에는 셀레우쿠스 제국이 만들어져요. 이 두 제국 간에 이제 알력이 붙은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알렉산더 죽고 그 땅이 네 조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과 남쪽이 서로 힘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더 힘이 셌다고 말해요? 오늘 남방 프톨레미, 이 왕조, 이 땅이 더 힘이 셌다고 말해요. 근데요, 이제 이 남방에서 프톨레미 1세가 어떻게 하냐면은 셀루코스 왕에게 딸을 줘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화친 조약을 맺는 거예요.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이 셀루코스가 그 여자하고 결혼해요. 근데 본처가 있었거든요. 본처를 버리고 이제 새로운 여자를 가졌지만은 무슨 일인지 다시 본처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여자들을 한을 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알지요? 여자들에게 한 품게 만들면 안 돼요. 이 본처가 한을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도 죽이고, 그 남방에서 온 그 여자도 죽이고, 그 자식들도 죽이고, 그 신하들도 죽이고,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얘기의 이야기예요. 다 그렇게 되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내 딸을 시집 보냈는데 그 집에서 죽었어.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화나죠. 가족 없어요? 가족 있잖아. 화나죠. 그래서 어떡해요? 이제 그 남방에 그 프톨레미 2세 그 이제 아들이 이제 그 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북방을 또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우리 누이를 죽여? 올라가서 북방에 올라가서 싸그리 망가뜨리고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방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까요?
국방에서 열받죠.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이 오는데 남방 북방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북방에 안티오코스 3세 때 이야기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결심하여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의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북방에서 이번에는 딸을 주어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어요. 근데 이것 또한 관계를 좋게 하려고 했지만은 악화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성경은 이 미래에 대한 역사를 미리 이렇게 다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해가 못하는 건데, 역사에 대해서 지식이 있고 역사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고 역사하고 비교했을 때만 이 성경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건데 왜 이런 걸 복잡하게 써놨을까요? 왜 역사의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너희들은 왜 북쪽의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냐? 너희들은 왜 남쪽의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하냐? 너희들에게 가장 강한 것은 하나님 아니냐? 뭐 화친조약 맺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화친조약 맺고 인간적으로 협상도 해야 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거래도 있어야죠.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그 사실만 붙잡는 거예요. 사실만. 그래서 다니엘서도 미래를 미리 예언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실만 붙잡지 말라. 그 영원하지 않다. 그것이 너를 도와줄 것 같지? 그게 너를 지켜줄 것 같지? 그게 너의 인생의 답인 것 같지?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은, 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경주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사실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실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모든 두려움, 염려,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입을 벌려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신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여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달려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아버지여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보면서 아버지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시험 외에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아버지와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아버지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아버지와 묶인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육적인 삶들의 아버지와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는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더욱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눈을 들어 아버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하십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 두렵지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자유함을 가지며 평안을 가지며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며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며 나의 요새가 되며 나의 방패가 되시며